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함께 살 수 없어요. 격리돼요. 그리고 나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기 때문에, 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게 보니까 이 사람이 나병 걸렸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셔서 그가 고마운 마음이 예수님을 한번 대접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쿠션 같은데 다 베고요. 이렇게 반 누워가지고 이렇게 탁 기대서, 요즘도 그 소파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대서,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자세가 누워서 음식을 드시니 예전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값비싼 향기름이 들어있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 그 향유는 값으로 따지자면 어른 남자가 받는 일당의 300배에 달하는 그런 큰 액수였다. 그 향기가 온 집안에 향수를 부었으니까 향기가 온 집안에 진동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거야.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분개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냥 두어라. 이 여인의 행위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기억될 것이다. 칭찬을 해주셨어요. 여기 사람들이 한 말에 주목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헌신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이 비싼 거를 허비하느뇨.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 여인의 행위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낭비가 어딨어.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랬대. 이 사건이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기사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그 여인의 행위를 평가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랬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무슨 낭비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무언가를 낭비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이게 무슨 낭비야 라고 평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이름뿐인 신자들 또는 믿지 않는 이들 다 이 부류에 속해요.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모든 것은 낭비라고, 이게 허비가 아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전도해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나 바쁘다고, 나 굉장히 바쁘다고, 나중에 은퇴하고 한가해지면 교회 가겠다고 핑계를 대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낭비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은 사랑을 위한 낭비 아닌가요? 무언가 소중한 것을 위해 낭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낭비해요. 희생해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낭비해요. 생산성으로만 따지면 이건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여자들은 애 낳고 나서부터 경력이 단절되고 말이죠. 모든 시간을 거기다가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자기만 위해서 살려고 그래요. 자식을 낳고 키운다는 건 이건 신비한 일이고, 이거 세상에 이런 복이 없는데 이걸 알지 못하면 그건 낭비죠. 낭비. 짧은 인생 내가 애 키우다가 왜 내 인생 다 허비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은 또 어떻습니까? 결혼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 다 연애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남자들은 평생 자기 아내에게 쓸 돈의 절반을 연애할 때 쓴답니다. 네.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면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저도 연애할 때 생각해보니까 미쳤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여러분, 돈이 아깝지 않아요. 사랑을 이렇게 낭비 같고 허비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짧은 인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가치가 있다면 그거는 낭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아프리카의 어느 해안에 폭풍이 막 몰아쳤습니다. 어느 날 밤이에요. 마을 앞바다에 배 한 척이 조난을 당했어요. 마을의 어부들이 표류하는 선원들을 구하려고 이제 어선을 동원해가지고 밤새 바다를 헤맵니다. 작은 배에 많은 사람을 구해서 태우고 이제 더 이상 태울 수가 없어요. 배는 막 가라앉으려고 그래. 너무 꽉 차가지고. 근데 난파선 저쪽 구석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지금 이 사람들 이거 배 하나 더 태웠다가 이 배 가라앉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해안으로 돌아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왔어요. 모두가 기진맥진 땅바닥에 이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배 안에 한 명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폭풍은 여전히 세차게 불고. 그때 한 젊은이가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 구해오겠습니다. 나가니까 그때 사람들과 그의 어머니가 그를 말려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해요. 네 아버지도 배 타러 나가서 죽고 네 형도 배 타러 나가서 실종되고. 근데 그 어머니를 꼭 돌아오게. 어머니 네 돌아올게요. 어머니 믿어주세요. 그리고 만류한 어머니를 뿌리치고 다시 바다로 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립니다. 마침내 그 배가 마지막 생존자를 태우고 왔어요. 아들이 구해온 그 마지막 생존자 발밑에 기절해서 누워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어머니가 까무러졌어요. 그는 오래전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죽은 줄 아는 그 큰아들이 말이죠. 돌아온 거예요. 여기 이 젊은이는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결국 알지 못하고 구했지만 자기 형을 구해온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심지어 그의 어머니가 네 인생 그렇게 낭비할 수가 없소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진정 낭비요 허비가 아닌 놀라운 기적의 원인이 됐다는 거지. 사랑은 계산이 안 돼요. 사랑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 못 말려요, 못 말려. 예,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못 말려. 서양에서는 결혼할 때 예물로 다이아 반지를 해줍니다. 우리도 이제 많이 하는데 사실 다이아 반지가 무슨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거. 예? 살 때는 비싸도 팔 때는 그냥 똥값이고. 그런데 다이아 반지 해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으면 내가 더 큰 거 해주고 싶은데 이거 그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줘 그러죠.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냥 그거 받아들고 그냥 서로 감격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모르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게 낭비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지나쳐 보이고 저 사람은 왜 인생을 저렇게 낭비하나? 제 친구가 대학부에 같이 활동하던 친구가 서울대학을 나온 아주 수재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미전도 종족 그 번역이 안 돼요. 성경을 모르는 그 종족을 위한 그 언어를 배워서 내가 성경을 번역해 주겠다는 그런 선교회로 가서 선교사가 됐어요. 얼마나 인생이 낭비입니까?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모르면 헌금하는 것도 돈 낭비고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도 이거 진짜 낭비고, 이거 시간 낭비고요, 미친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 다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시다. 나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했었나? 나는 또 얼마나 주님을 위해 핍박과 고난을 당해왔는가? 여러분, 은연중에 세상적인 평가 기준에 타협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죠. 주님을 위한 허비, 그리스도를 위한 낭비, 그것이 가장 값진 행동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안겨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걸 깨달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생명까지 내어놓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욕을 먹는데 가만히 두어라, 왜 이 여자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 여인은 나의 죽음과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미리 준비했다. 우리 인생은 준비하는 거잖아요. 너의 현재를 팔아 영원한 내세를 살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주께 부름받은 거 미리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남겨진 시간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때를 위해 내 생의 목표를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가 영원하지 않아요. 그 기회가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 뭐라 하시면, 너희 가난한 자 핑계 댄다만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아무 때나 마음이 있으면 도울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아. 여러분, 건강할 때, 그나마 여유가 있을 때, 내게 여건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면 가슴 아픈 후회만 남는 것이요. 제가 민간에서 목회를 할 때요, 저희 교회에 한 노부부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냥 처음에 새벽 기도부터 오시더라고요. 슬쩍 다니러 오셨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를 좋아하시게 되고 등록을 했습니다. 열심히 신방을 한번 해달래요. 갔는데 당신 인생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 여관 사업을 해가지고 1990년대 여관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그때는 돈 버는 재미에 믿음도 다 까먹고 좋은 일 할 생각 전혀 못하다가 사업이 쫄딱 망했대요. 자식까지 속을 썩여서 이제는 어떻게 사나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작게 모텔을 하게 됐는데, 경기가 어렵다고, 일이 잘 안 된다고 태국으로 우리는 이민을 갈 계획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 그때 내가 주님의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그때 같았으면 내가 목사님 교회도 하나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능력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기회는 이 여자에게만 한 번 딱 주어졌어요. 이 일이 있은 지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거든요. 당황해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라도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겠다, 무덤으로 그 향유병 들고 달려갔지만 그들은 기회를 얻을 수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몸에 기름 부을 기회, 그분의 장사를 미리 돕는 그 기회는 미리 준비했던 이 마리아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한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어제는 부도난 수표다. 내일은 받지 못한 약속오음이다. 오늘만이 현찰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문제, 교회 문제, 이웃의 문제 그런 걸 딱 보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기회로구나. 선용해요. 준비해요. 나의 희생과 도움이 필요한 일이야말로 내가 복을 받을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하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그 번 돈을 절약해서 많이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청중이 잠잠하더라.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 사랑은 그런 거 찬양했죠. 가난함도 부유함도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죠. 마리아는 그 당시 옥합은 여자들이 이걸 조금씩 향기름을 사서 모아가지고 현물이지 현물 이걸 모아가지고 말이죠. 이게 나중에 팔아가지고 시집갈 미천으로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 드렸대. 옥합을 깼다. 자기의 전부와도 같은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 오늘도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드려요. 참된 헌신은 내가 쓰고 남아서 이거 어디다 쓰지? 이거 남았는데 어디다 쓰지? 그걸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다 쓰고 한가하고 시간이 남아서 뭐 하지? 이걸 드리는 게 아니라 바쁜 나의 시간을 쪼개고 내 것을 절약하며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11조 훈련을 시킵니다.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무슨 전도사님한테 기도를 받더니 너는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10에 2조를 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을 기억하고 처음 출근을 하면서 아빠 저는 10에 2조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 제가 속으로 말이죠. 이제 해가지고 너 세금도 너 40%도 넘어. 그거 다 띄고 뭐 10에 2조 띄고 너 뭐 먹고 살래? 인간적으로 말이죠.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이 믿음 주신 거, 얘에게 정말 복을 받을 애로구나. 여러분,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놈이 이 1000불 받을 때 100불을 띄고 말이죠. 10,000불을 벌 때 1000불을 뗄 수 있는 그런 믿음, 2000불, 10에 2조니까. 그래야 이놈이 100만 불을 벌 때 20만 불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선교사가 인도의 빈민가에서 병원과 학교를 세웠어요. 아이들 치료하고 가르치고 선교를 합니다. 이제 인도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일꾼을 키워야 되겠다. 미래 지도자를 키워야 되겠다. 빈민가의 아이들 대부분 미개하고 비위생적이고 환경이 그러니까 장애 아들이 그렇게 많고 그런 아이들 중에 보는데 유달리 아주 똑똑하고 똘망똘망 너무 그냥 잘생기고 말이지 지혜롭고 너무너무 괜찮은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 그 아이한테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 선교사가 이 아이를 잘 키워야지. 이놈 대통령감이야. 이러면서 이제 키우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근데 이 아이는 7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다른 형제들보다도 아주 특출한 애예요. 그런데 언제부터가 이 아이가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에 어디 아픈가 그러다 며칠 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가정 방문을 갑니다. 그 아이의 집이 겐지스 강가에 그 빈민촌 거기 있어요. 그 마을에는요 해마다 겐지스 강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대요. 근데 제사 날이 이제 며칠 앞두고 어느 집인가
화살이 날아와서 그 집 문에 박힌답니다. 그럼 그 집은 선택된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잡아서 바쳐야 돼.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거, 강신한데. 선교사가 아이의 집을 놓고 있습니다. 안에서 아버지가 문을 열어요. 누구 아버지시죠? 선생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우리 아이가 학교에 안 와서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걔요? 걔 이제 세상에 없어요. 금년 제사 때 우리 집에 화살이 날아와서 박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영광스럽게. 그래서 걔 잡아 바쳤어요. 강신한데. 이 선교사는 너무 기가 막히고 통탄해가지고 당신 미쳤냐고. 아니 그렇게 똘망똘망 그렇게 장래가 충만한, 아니 형제들 중에 좀 모자란 애들도 있고 형들 중에 장애아도 있고, 아니 그런 애들도 많은데 그 제일 똘망하고 그 장래가 충만되는 그 아이를 하필 잡아 바쳤습니까? 안타깝게 말하는 선교사에게 이 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어이 기독교 선교사 양반, 당신네 종교는 신한테 그런 찌꺼기 갖다 바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가장 좋은 거 골라 바쳐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미개한 샤만 숭배자들도 가장 좋은 것을 그들의 신앙의 대상에게 바치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무엇을 주님 앞에 바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인들의 그 신앙적인 정성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군대에서 불자들하고 많이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날라리들도 많죠. 1년에 한 번 초파일 나가서 밥 먹고 오는 날라리들도 많은데, 진짜 불심이 깊은 자들은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보통 절에 가면은 1000배 하고 3000배 하잖아요. 이 사람들 절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엎드려가지고 다 이러고, 그리고 또 하나 돌리고, 그거 하고 나면요 그냥 완전히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예의를 가져서 절을 하고. 제가 이제 어디 남해안에 이제 절들 큰데 가보면요 그 써 있어요. 수험생을 위한 천일 기도 도량. 1000일 동안 엄마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야. 이야 참 대단하다. 심지어는 소신공양도 있잖아요. 자기 몸 태워서 드리는 거. 이야 이거 대단하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은 잘하지만, 내 인생에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 때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작은 것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참 욕심 많으시네. 아이고 나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것까지 달라고 그러시네. 그렇게 하나님을 귀찮은 존재로 멸시하고 구박하는 우리는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주목을 해봅니다. 그녀는 온갖 비난과 조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참 저는 이게 인상 깊어요. 묵묵한 헌신. 아마 저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왜들 그래요? 가만 냅둬요. 나도 좀 헌신하겠다는데 칭찬은 못해줄 망정 정말 너무들해요. 이럴만 하잖아요. 자기 것을 다 바치고 칭찬을 들어도 상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여기서 수군 저기서 수군. 미쳤다고, 낭비한다고. 오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주를 위해 진지하게 봉사하고 주의 재단, 몸된 재단을 위해서 헌신할 때 여러분 칭찬받을 거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시기합니다. 그거 오히려 질투하고요, 오히려 말 만들고요, 비난과 오해와 책망으로 돌아올 때가 많아요. 그런 결과 앞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실족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선을 행하다 보면 반드시 낙심할 일이 생긴다. 준비해라. 마음 준비해라. 주를 위해 일하다가 당하는 시비와 오해 기뻐하세요.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그때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나에게 허비하는 것 같지만 이거 허비 아니야. 주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의 생애는 온통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를 위한 허비로 가득 찼지요. 사도 바울. 그러나 그것이 낭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기초가 됐고 이방 선교의 초석이 됐고 우리에게 큰 복이 됐지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친구는 화학과를 나왔는데요. 대학부에 같이 활동하고 중창단하고 그러는데 바쁘잖아요. 주일날 이 친구 봉사를 그렇게 많이 교사도 해야 되고 처음 성가대부터 해가지고 대학부 하고 또 오후에 교사하고. 근데 공부를 잘했습니다. 실험 시간이 부족해. 화학관에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금이래요, 자기한테는. 근데 과 수석한테만 전액 장학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수석을 놓치면 학교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해. 신발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 당시에 말이죠. 그런 거 신고 다녀.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꼬재재해. 근데 그 어머니가 그냥 그 큰 아들요, 야단을 칠 때는 진짜 때린대.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면 때린대. 근데 한 번은요, 이 친구가 오후에 점심 먹고 피아노 뒤에서 뭐 하냐. 내일 시험인데, 야야야, 그래도 좀 쉬면서 나 과수석 놓치면 학교 그만둔다는 그 얘기를 그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그러면 오늘 같은 날 교회 좀 하루 쉬지 그랬더니 엄마가 또 교회 안 나가면 그렇게 혼을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카이스트 대학원을 나오고 SK 연구원을 거쳐서 30대 초반에 최연소 박사가 됐어요. 독일에서 미국으로 예일대학 연구 교수로 있다가 지금 보스턴에 있는데 모더나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코로나 때 직원들한테 주식 나눠주잖아요. 주식이 100배가 올랐어요. 100배. 지금은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잘 나가고.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여러분, 우리 대학부 때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김영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던 그 학생이 말이죠. 유학을 가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일 하느라고. 나도 이분도 그 공대 나오신 분인데요. 항상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근데 하나님, 내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친 그 시간을 주님이 나를 위해 돌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갔대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만 하던 사람, 자기 친구들은 4년이 되고 5년이 되고 6년이 되고 논문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냥 돈은 돈대로 들고 말이죠. 공부가 안 되는데 이분은 가자마자 3년 만에 제일 최단기로 말이죠. 박사 논문이 통과가 돼가지고 아주 대학의 교수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을 해요. 우리 후배들 앞에 간증을 해요. 하나님은 내가 그 어렵게 들였던 그 시간을 세이브했다가 나에게 다시 돌려주셨다. 오늘 봉헌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죠. 몸을 바치는 이들에게 건강 주시고 주님, 마음 바치는 이들에게 마음의 평안 주시고 또 시간 바치는 이들에게 다하지 않는 영원한 시간 영생 주시고 물질 드리는 이들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의 보람과 행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기 마리아가 받은 은혜 생각해 봐요. 죄 많은 여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그녀가 죄 사함 받고
영생의 선물 받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행한 일, 복음이 전해지는 온 천하에 다 전해져서 칭찬받게 될 것이다. 기억될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헌신의 대명사로 함께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헌신이 없는 신앙은 거짓인 거예요. No cross, no crown 그러지. 십자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정말 귀한 일꾼, 이 마리아처럼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그 사랑받은 그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미리 준비하는 마리아처럼 지혜롭고 복된 일꾼들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